2000년 전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과 고통 속에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격려의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 격려의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격려의 편지. 그런데 이 격려의 편지를 보면 저보고 오늘 읽었던 이 제목을 정해보라면 저는 믿음 사용 설명서 이렇게 정하고 싶고요. 또 오늘 주보에 나온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죠. 아버지의 사랑 이용 설명서 이렇게 제목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호락호락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내면에 문제가 있든지 환경에 문제가 있든지 항상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합시다. 그 믿음이라도 지키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설명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끝장에 항상 주의사항이라고 있죠. 주의사항, 주의해야 될 상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신앙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들 속에 믿음을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용해야 될 믿음 사용 설명서를 3가지만 여러분과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컨셉을 이렇게 잡아보죠. 첫 번째는 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상황을 설명할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용 설명, 처방을 이야기할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의사항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머릿속에 그리시고 설교를 들어주십시오. 처음에는 우리 삶 속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믿음을 사용하는 설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없는지, 이 3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2000년 전 로마의 교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으로 살려면 일어나는 것들이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이 있죠. 31절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대적하는가?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면서 앞길을 막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앞길이 뭔지는 몰라도 자꾸만 막히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죠? 사업이든 직장이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또 목장의 안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잖아요. 뭔가가 막는 어떤 세력이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우리를 막으리요 하는데 그걸 뒤집어 말하면 자꾸 누군가가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은 뭔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너무 고도로 집중하다 보면 아멘 할 타임도 놓치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용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해서 자꾸만 막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2절을. 그 말씀이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면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앞길을 막는 그 세력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공해 주시는 게 뭘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길을 막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막힐 때 좌절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것 또 하나가 뭐냐면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막혔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주시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내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들을 주신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뭘 주시냐고요? 우리 앞길이 막힐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주실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상황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자꾸 앞길이 막혀. 누군가가 우리를 대적해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길을 가지도 못하도록,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잖아요. 포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아무리 우리를 누군가가 대적하고 막고 우리 앞길을 넘어지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겠구나. 이러다 보면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주의사항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아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아주 해롭고 병든 믿음입니다. 의사가, 하나님이 의사를 왜 세웠겠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려고 하나님이 의사를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문가에게 데리고 와서 적당한 치료를 받고 또 그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빠르게 치유해 주십시오. 그 약물과 의사가 진단할 때 올바르게 진단할 수 있도록 의사의 지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해로운 믿음이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갑자기 고3들이 공부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까 무엇인들 안 준다고 했습니까? 약속했잖아요. 주세요. 대학 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 네? 대학 못 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비록 내 실력과 점수는 이거지만 선하게 하나님 나에게 합당한 대학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려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이 정확하게 칼처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분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과 그 어떤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메시지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은 어떤 대적이 우리를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라. 아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그 모든 것 안에는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다. 그러나 주의 상황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믿음 사용 설명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용 설명은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바꿔 말하면 신앙을 지키고 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로마의 믿음의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자꾸만 정죄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몰라. 33절에 누가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자꾸만 정죄해요. 고발해요. 목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누가 고발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양심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자꾸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꾸 고발합니다.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고발합니다. 사단이 고발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이 참소가 고발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가 거울 앞에 두면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고 또 잘못을 보게 되고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맞죠? 맞죠? 분명히.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고발이 되면서 그 고발은 긍정적인 고발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서 돌아보고 왔습니까? 안 돌아보고 왔습니까? 네? 돌아보고 왔죠? 안 돌아보고 왔어요? 참 반응이 이렇게 정말 재미없다. 반응이 좀 있어야 설교자도 재미가 나죠. 돌아보고 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는데 사방팔방이 다 거울이잖아요. 눈 감고 내려왔어요?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우리 얼굴을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해요? 무엇이 묻었는지, 무엇이 헝클어졌는지, 화장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눈썹의 길이가 삐뚤지 안 삐뚤지 이런 것들을 고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왜 이렇지 하고 길이를 좀 더 맞춰서 그리든지, 어디 묻었던 걸 털든지, 머리카락을 이렇게 보든지. 특히 중학생들, 중2들, 여학생들 봤어요? 거울 앞에서 10층부터 1층까지 내려오는데 계속 앞머리를 만지잖아요. 뭐를 변화시키려고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계속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고발하는 거울 앞에서 자기의 옷매무시를 다루는 것을 볼 때 그래, 저런 것들은 배우는 게 좋겠다. 자기 자신을 끝없이 보면서 자기를 통찰하고 반성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우리를 고발하시는 거죠. 이건 긍정적인 고발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발과 정죄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존재감 자체를 무너지게 하는 고발이에요. 우리의 자존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발, 정죄. 그래서 사단은 우리 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형편없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쓸데없어. 야, 네 꼬라지를 봐.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잘못한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거기에 동의하게 합니다. 그래,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그렇지 뭐. 그러면서 완전히 땅굴을 파는 거죠. 자존감이 땅바닥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의 가치를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해 오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라 하냐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못 받는 거지, 왜 이렇게 앞길이 막히지, 내가 하는 일마다 왜 막히는 일이 뭐겠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한 자가 틀림없어, 이렇게 완전 우리의 신분과 자존감이 땅바닥일 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냐, 누구를 위해 죽으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부활했냐, 땅굴을 파고 내 자존감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잠자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끊임없이 보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지위를 계속 인정해 주고 존재 가치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 안 해도요, 오늘 우리가 초청장 받았죠? 여러분 불평 가지신, 왜 2장이나 줘, 부담되게? 이러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이 이것을 아무한테도 전달해 주지 않고 성경책에 꼽아놓고 25일이 지나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사를 하든 안 하든, 주방 봉사를 안 하든, 이번 주 토요일 청소인데 청소하러 오든 안 오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은 손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어제 아들내미하고도 잠깐 얘기했는데 목걸이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빠졌어요. 그 다이아몬드 가치가 상실됩니까? 반지에 1카렛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 알이 반지에서 빠졌어요. 빠졌으니까 버려요? 버려요, 안 버려요? 버리는 사람이, 주성아, 넌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빠졌어, 알이. 버릴 거야? 아니지. 왜?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빠져도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손상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다이아몬드 1카렛짜리 가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전도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개차반처럼 살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님 왜 자꾸 봉사하러 가냐고, 봉사 안 하면 뭐 교회를 떠나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말. 그건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밴드를 통해 그 말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제가 그렇게 하냐면 주의사항 때문이에요. 이럴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 내 존재감과 자존감을 땅바닥에 떨어뜨릴 필요가 없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방종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방종.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고, 내가 뭐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전반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가 어떻게 살든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면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거기에 걸맞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를 잃어버리고 살면 방종하는 거예요. 방종. 멋대로 죄를 짓고, 왜?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너희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자녀답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다오 라고 하는 수많은 권면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간혹 경우에 이제 이 주의사항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누가 나를 고발해, 누가 나를 정죄해,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대도 하나님 날 사랑해.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막 죄를 짓고 함부로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무슨 구원론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삶에서 배웠잖아요. 예? 구원파적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구원파. 이단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거기에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끝까지 날 사랑하시니까 나 멋대로 살아도 돼. 그거 위험한 겁니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오늘도 내 신분을 위해서 늘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신분을 보정해 주시지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목사는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저 앞집에 오늘도 들어오면서 빨간 깃발, 하얀 깃발 다루는 점쟁이 보셨죠?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그분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논쟁이 일어났던 그 동성연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었어요. 나는 동성연애는 결사반대입니다. 성경에 동성연애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함부로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자는 거지, 그 사람의 죄를 덮자는 게 아니에요. 옹호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군가가 수많은 언론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응? 남자 며느리가 들으면 어떡할 거냐고. 남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며느리가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나 아프죠. 정말 울겠죠. 그러나 성경의 가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런 어떤 행함과 행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걸 누가 정죄하고 누가 고발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정죄하고 고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합니다. 영상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는 동성연애 반대자입니다. 그건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교회에 동성연애자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세 번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세력인지 몰라도 어떤 경우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꾸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 보셨죠? 특히 아침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많은데 거기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막 잡아 끊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그것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은 입을 옷이 없는 상태를 적신이라고 합니다. 다 버림받고 쫓겨난 상태.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여기 등장하는 것이 16가지입니다. 이것은 16가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그 모든 것들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유일한 한 가지. 뭐죠? 1단계, 2단계 하신 분, 생명의 삶 하신 분, 여기서 좀 한번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세상 그 모든, 여기서 16가지 나오지만 이것은 대표 선수들이잖아요. 이 밑에 쫄따구들이 다 붙어가지고 우리를 우겨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지만 못 끊어요. 2000년의 신앙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못 끊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누가 그것을 끊었을까요? 예? 유일한 한 가지,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등을 돌릴 때 그때는 끊어집니다.
그게 주의사항이에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어요. 사실 말은 안 하는데 신학적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안 끊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끊을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끊어버리고 먼 나라로 도망가는 것은요, 탕자 자신입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지만 결국은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만이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사항은 뭔가 스스로 끊지 않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십니다. 또 누군지 몰라도 어떤 세력이 자꾸 우리를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이 땅바닥을 칩니다. 땅을 뚫고 들어가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누구를 왜 죽었냐? 누구 때문에 부활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너 때문이 아니냐? 예수님 오늘 또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냐? 우리의 신분을 끊임없이 보정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상황은 자꾸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만이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31절에 첫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되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37절에 결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믿음을 잘 사용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핍박받던 로마의 교인들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만 여전히 믿음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안다면 저와 여러분이 능히 성공하실 줄, 이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믿음을 잘 사용하십시오.